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흐르는 장면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이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흐르는 장면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이 강이 4개나 흐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에덴 동산이 그만큼 풍요로운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은 한 개만 있어도 그 지역이 굉장히 풍요로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모든 나라가 다 강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고 또 그곳에 수도를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계 4대 문명 발생지가 다 어디를 중심으로 발생했냐? 바로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생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은 에덴 동산이 너무나도 풍요로운 땅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죠. 또 그것 말고도 에덴 동산에는 하윌라라는 땅이 있는데 그 땅에는 금이 나고 또 그 금이 다 순금이다라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에덴 동산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창세기 2장에서는 이 에덴 동산의 이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때문입니다. 4개의 강을 설명한 후에 어떤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있냐면 선악과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도 말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 열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풍요로운 땅을 설명하면서도 선악과 말고도 수많은 과실을 맺는 나무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의 말씀에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바로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과 말고도 그 땅은 이미 4개의 강으로 충분히 풍요로운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금이 나는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제외하고도 각종 나무의 열매가 충분히 많았던 땅,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풍요로운 땅, 각종 동산의 열매가 가득한 땅, 금이 나는 땅을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개의 강이 흐르는 그 풍요롭고 모든 것이 가득한 그 땅에서 그 선악과 하나 먹지 않는 일은 굉장히 쉬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첫 번째로 명령하시고 복을 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1장 29절의 말씀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또한 모든 열매들을 내가 너희의 먹거리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8장과 29절 창세기 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모든 생명을 다스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너희의 먹거리를 주겠다. 내가 만든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사람이 집을 지을 때는 터를 잡고요. 그리고 터를 다지고 벽을 세우고 지붕을 씌우고 창문을 내고 문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필요한 집기들을 들여놓고 그 다음에 모든 정원을 다 꾸미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가 그 집에 들어가 삽니까? 그 집에 살 주인이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 날 6번째 날에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완벽하고 풍요로운 모든 조건과 환경을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그 땅에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풍요로움과 안식과 복과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 풍요로움 속에서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그 죽음이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모든 것을 공급하셨기 때문입니다. 생명도 주셨고 풍요로움도 주셨고 안식도 주셨고 복도 주셨고 인간이 그곳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15장에서도 어떤 비유를 들고 있냐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모든 영양분은 이 뿌리로부터 또 그 나무로부터 가지에게 전달되어서 그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가지 자체에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게 될 때 열매를 당연히 맺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 공허한 삶, 부족한 삶, 궁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궁핍하고 끊임없이 모자른 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상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사무엘하 7장 3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또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위에 있는 모든 원수를 무찔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다윗이 잘나서 다윗이 강해서 모든 원수를 무찌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신 것입니다. 또 8절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권을 주셨습니다. 양치기였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으로 세움 받을 수 있도록 그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죠. 또 9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자, 1절과 비슷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의 모든 원수가 다 멸해진다. 그의 모든 원수가 다 사라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왕권도 잃어버렸고 또 그 왕권을 물려받을 자식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양측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권도 주셨고 그들의 대적을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셔서 다윗이 궁 안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어떤 때냐면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바로 전장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때라는 거예요. 또 사무엘하 5장 11절 말씀이 보니까 다윗의 궁이 새로 지어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대적도 없어서 평안하니까 여유로웠던 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대적도 없고 하나님의 궤도 들어왔고 자신의 궁궐도 새로 지었고, 자,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정리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생각이 집중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들 우리의 상황이 다 정리된 후에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바쁘고 다급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에게만 집중합니다. 내 상황, 내 일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리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이 새벽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바쁜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정리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의 생각을 거절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집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죠. 만약 그 하나님께서 집이 필요하셨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크고 화려한 하나님의 집을 만드셨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을 때도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역대하 6장에는 계속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인데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마치 어린 자녀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빠 사랑해요 라고 편지를 쓰면 그 아빠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세계무역센터 총재를 지내셨던 고 이희돈 장로님은 유럽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학생 시절 동전 몇 개가 생활비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마음으로 선교 후원을 했다고 합니다. 마치 과부가 두 렙돈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고 싶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파주에 있는 세계로 금난교회 주성민 목사님은 개척한 지 15년 만에 1만여 명의 큰 교회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 15년 동안 그렇게 빠른 성장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전도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전도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고 싶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에 감동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약속들을 허락하십니다. 먼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를 피해서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그 거주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곳에서 편히 쉬게 하겠다. 원수들을 물리쳐서 편히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견고한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또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위는 무엇이냐면 영원히 견고한 그 왕위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너지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것, 그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모두 얻었습니다. 왕권도 승리도 또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 자손으로 모두 얻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다윗과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것을 주셨듯이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길 원하시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과 복과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꼭 금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무엇보다 다윗의 대적을 물리치셨듯이 우리의 원수인 마귀를 물리치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죠. 또한 다윗에게 왕권을 주셨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높이시는 분입니다. 영원히 견고한 왕위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만들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안식과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성경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 다윗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실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종은 항상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풍성함을 얻었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그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모든 복과 안식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과 또한 풍성함과 또한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